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는 결코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어둡고 힘겨워도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에 항상 용기를 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같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 둘 셋.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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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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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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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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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 안 들려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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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음성을 하나 둘셋넷 스톱 이래 아이고 됩니다. 진짜 기타도 못 치겠어요. 손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봄의 피로써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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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래와 고백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찬양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송가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예배를 위해서 김순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었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을 따졌을 때 너무 많은 허물과 연약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었기에 이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강렬한 햇빛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뜻일진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아주 금년 폭염은 많지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구름덩어리를 거두어 주셨듯이 나머지 모든 장벽들도 허물어 주시옵시고, 예전에 우리 성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10배, 30배, 100배로 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혼돈에 혼돈을 더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제 그 질서를 가다듬어 가는 중에 있사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우리 한국 모든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열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한자 한자까지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이주해서 한 주일 동안 세상과 보타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 같이 듣고 지팡이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 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봉헌해 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 매주 나온 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지원서를 요청을 했는데 저에게 온 거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3시까지 지원서를 거기에 자격 조건에 따라서 제출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출을 하셨는데 그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자격 조건에 몇 가지를 기록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조건이 안 됨에도 이제 지원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회에서 여러 분 지원하신 분들의 형평성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예우를 해줄 수가 없고 한 가지를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특혜다 뭐 예우를 해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그냥 예전처럼 하지 왜 이렇게 지원서를 받냐 이제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처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근데 저희 당회에서 1차적으로 원하는 거 뭐냐면 정말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냐, 그리고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분자로 내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서를,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먼저 먹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임직식을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대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돈을 걷고 장로님들은 얼마 내고 안수 집사는 얼마 내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장로가 된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면 되지,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됐으니까 얼마 내시오, 이거는 교회가 직분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따라서 돈을 냈고 어쩌고에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 내 마음 자세와 그리고 성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정한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직분자로 세워야죠. 그래서 예전처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남으셨는데 기도하시고 신청하시면 신청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뭐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돈은 안 걷겠다 했는데 교육비는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책 사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그만큼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 책값이며 교육비는 내가 감당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비가 10만 원이 들어갈지 20만 원이 들어갈지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지원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단에서면 일단은 뭐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이런 책들, 그다음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직분자 정도 된다면 우리 교단의 헌법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말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사람 말에 다 휘둘려 가지고 교회를 교회대로 세워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헌법을 알면은 제일 고달플 사람은 누구냐면 저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다면 우리 교단의 헌법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나, 저 목사가 잘하고 있나, 당회는 잘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습관, 내가 봐왔던 그걸로 판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을 아시고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집사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항존직의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는 일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아니라 저분 정도 되면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도 아니고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라 저분의 신앙이고 저분의 됨됨이면 되겠구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님이 내게 더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말씀처럼 시편 12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지경이 어렵지만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또 하나님 큰 것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생일을 맞은 자에게 더 그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을 풍요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에도 깨닫는 영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값지게 하나님 가치 있게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휴가 겸 그 막내딸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막내딸이 10월 달이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 하니까 이렇게 가서 제34편 다니는 교회도 한번 보고 그리고 사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인데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고, 막내여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 안 미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제 아내의 말처럼
막내 덕을 톡톡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주보의 설교 요약에 보면은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반드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에이, 다음에 하면 되지. 꼭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오늘 반드시 하지 아니하고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기도하는 스타일,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 마,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욕심으로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내 주장으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김없이 그 음성 같은 소리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손해가 옵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고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아요. 그래야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9절 말씀에 보면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표현해요. 복을 이어받을 자. 복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이어받는다. 대물림을 받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대물림을 받아요. 그리고 대물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한번 끄집어 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개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개의 형상대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는 자동차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어리야, 네가 복 자체야, 네 존재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가면서 옛날 성경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건 복의 출발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한 게 네가 바로 복이야, 네가 바로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쓰는 표현대로 네가 복덩어리야, 네가 우리 집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야 라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우리가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 송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이 세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세 분이 조금 있다면 그 연합을 이루신 건데 세 분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오늘의 이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 그 당시에 사도들도 그렇게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가하시며 복을 주는 근원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영생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 구원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래 내가 복덩어리야 내가 복덩어리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복 받았네 복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녀들이 뭐 잘 됐네 못 됐네 돈이 있네 없네에 따라서 복 받았네 못 받았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을 다 제껴버리고 네가 네 자체가 네 존재 그 자체가 내게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 복을 이어받았으니까 너도 이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느 누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여러분 좋은 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좀 청년 실업이며 뭐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학생의 그런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들을 통하여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을 부모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10절 말씀 그리고 9절에 복을 이어받을 자 그래서 제가 표현했을 때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다 복 자체다 여러분 복덩어리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은 무병장수하는 것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자녀가 성강하는 것 이거를 복받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복덩어리로서의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만족 교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가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서비스만 제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만 제가 옛날에 진짜 좀 무식하게 표현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골목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만 내가 복받았다라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받았다라는 것은 이 안이 아니라 이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고 이 성민교회 성도가 되게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복 받았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틀에 교회가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 틀 안에 목사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 틀 안에 장로님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나를 위하여 이 틀에 뭔가를 하나씩 해줘야만이 만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는 접어버리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초보 중에 초보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고 신앙의 첫 발을 떼니까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서비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지, 내가 10년 20년 직분자가 되면서까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교회 집사님들이 나를 위하여 다 이렇게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진짜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를 알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신다면, 내가 이런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런 복을 인식을 하고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고마웠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새로 오시고 또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제공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의 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성질대로 믿고 자기 고집대로 믿고 자기 고집대로 성질되고 성질 나는 대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을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오늘 표현을 하면 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 그 가슴 속에, 이 머릿속에 딱 박히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복덩어리라는, 나를 복이라고 복덩어리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고 자기를 3년 동안 이끌었다라는 걸 인식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복덩어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 우리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무식한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요, 성경을. 무식하게 보이지만 우리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진짜 무식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생김새는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유식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무식하게 생겼다. 근데 그 사람의 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조리 있게 잘하고 예쁘게 잘하고, 진짜 나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유식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기 생각대로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다라는 건 이 성경을 쓰면서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8절, 9절을 말을 하고 10절, 11절, 11절 말씀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고 겸손하고, 이거를 그냥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뭘 말을 하는지, 여러분 내가 복 자체예요. 내가 복을 이어받고 복을 상속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원래 주보에는 제가 먼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먼저 써놨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 뭐를 하지 마라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뭐라 그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악에서 떠나라. 거짓말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안갚음, 되갚음. 사람들은 이런 재미로 살 수도 있어요.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내가 되갚아 줄게. 너도 뭐 그런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닌가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더 갚아줄 거야. 근데 좋은 걸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안갚음이라니까요. 되갚는데요, 되갚은데 좋은 걸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되갚아줘요. 대로받고 말로 준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를 대로받았으니까 좋은 걸 말로 주면 좋은데요, 나쁜 거를 대로받아 놓고 줄 때는 말로 줘요. 말로 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짓 하지 마라. 되갚는 일, 안갚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수, 복수. 이거 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복수하지 말아라. 네가 당했다고 똑같이 되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한 말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에레미야서 29장에서는 패역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패역한 말. 근데 말이 패역해요. 근데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에레미야 29장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는 이 말에서 시작돼. 말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데 악한 말이 나오면 분위기를 다 깨버리거든. 좋았던 분위기를 한 사람의 이 말, 잘못된 말이 나옴으로 여러분 그 좋은 분위기를 확 깨버리거든. 이만큼 올라갔다가 확 무너져.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갈 그 순간에 말 한마디가 잘못 나옴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 그거 하지 말으래. 그거 하지 마.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악에서 떠나.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박차고 나간다. 여러분 박차고 나간다 그런 뜻이죠. 언어에서. 여러분 박차고 나가는 건 어떤 행동이지요? 내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를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게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떠난다.
이 원어가 동의어로 쓰인 부분이 창세기 그 39장인가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벗은 몸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벗은 몸으로 자기가 지금 창피 당할 거를 안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죄 지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창피를 당하든지 말든지 박차고 뛰쳐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거든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하고 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악한 자리예요. 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건데 그냥 조용히 떠나고 이렇게 미련 가지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박차고 떠나, 박차고. 서도에서도 말씀했듯이 대가품, 안가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근데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덩어리라고, 네가 복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8절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몇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전부 다예요. 다가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니까 그냥 획일적인 하나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이런 획일적인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뭔가 미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 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게 다 달라요. 이 다른데 하나가 되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맞춰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의 아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 프로젝트, 이 일, 이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는 뭔가 수준이 다르고 뭔가 스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추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에 맞추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들은 내가 기준이 될 테니까 내게 모든 걸 맞춰서 하나가 되게,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다 맞추라고, 그래야 하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원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 다름이 있어요. 저는 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입, 코,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어디에다가 딱 하나로 맞추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영광이 되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면 내가 눈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발의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 내가 눈의 역할을 했으면 그게 충분한 건데, 내가 눈의 역할만 하면 좋은데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래버리니까 하나가 못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의 역할을 다 했으면 그걸로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내가 발의 역할을 안 했어도 나는 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잘한 거. 근데 내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손도 발도 코도 입도 눈도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지. 여러분, 이 하나됨의 모델을 하나님이 먼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서도에 말씀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셔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5절 7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 목적이 내 기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 우리가 이걸 놓치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실수에 분명히 실수한다고요. 하나님 영광, 아버지가 딱 기준점이 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며 달려가면서 거기에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게 내게서 흐릿하게 사라져버리고 내가 또렷하게 기준이 돼버리면 절대 하나가 못 돼요. 다 마음을 같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셔야 됩니다. 헌금위원도, 안내위원도, 은혜찬양단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셔야 됩니다. 이게 비켜나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은혜찬양단 하나 되시나요? 매주마다 이 앞에 서서 찬양곡 성공하고 할 때 하나가 돼요? 서로 다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최한나 집사님이 박승윤 집사님 속으로 막 욕할지도 몰라. 안 그런가? 왜 이렇게 이제 자기들 쓰는 표현, 오빠는 맨 우리들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또 우리 박승윤 집사님은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목적이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가니까 오빠는, 니는 이러면서도 이 찬양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식사를 준비하시면 저는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진짜 제가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몇 분들을 몇 년 동안 고생해 주시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뭐 팀별로 나누셔서 이렇게 고생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내가 근데 다 관여할 수도 없고 이번 주 메뉴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일하고 정말 기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놓치셔야 돼요. 정말 이걸 놓쳐버리면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미움이 싹 트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나 조직사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그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다시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매뉴얼대로만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이 교회는 그 매뉴얼을 정하려고 그러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준점으로 섰버리니까 그러거든요. 예, 이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으면 2026년도에 새로운 사람이 그 매뉴얼에 들어가면 그 매뉴얼대로만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그 전에 했던 거 다 무시해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매뉴얼을 딱 세워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딱 기준이 돼버리니까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말로 레시피라고 표현을 썼고, 레시피. 요즘 나 음식 못해요 그런 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레시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음식 못해요? 아니요, 못해도 그 레시피가 가르쳐 주는데 서툴러도요 이 종지에다가 몇 그램 몇 리터 넣으라 그랬다, 몇 숟갈 넣으라 그랬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면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레시피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안 나오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매뉴얼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레시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밥 한다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저도 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저도 자취도 수년간 해봤기 때문에 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저번 주 맡아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그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주간에 소뚜껑 잡은 분이 책임자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감독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맡겨줬으니까.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절대로 그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차량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헌금 기도하시고, 아니 대표 기도하시고, 헌금위원 봉사하시고, 은혜찬양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신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단번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뭐냐면 섭섭병, 서운함을 심어줘 버리거든. 이 섭섭이하고 서운함을 내 가슴속에서 키우다가 보면 병들어요. 여러분, 나만 병든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동정하며 그랬는데, 우리 한글로는 동정하면은 기분 나쁜 소리. 내가 네한테 동정받아야 돼? 내가 왜 네한테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동정이 원어의 뜻으로 뭐냐면 공감, 공감한다,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의 상황, 이 사람의 지금 감정, 이 사람의 처지를 내가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거를 내가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이 힘들 때는 그 힘듦이 내게 불똥이 튈까 봐 도망갔다가 이 사람의 힘듦이 다 해결되면 그때 와가지고 좋을 때만 와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함께하는 게, 그게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쁠 때도 같이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같이 해주는 것이 진짜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어려울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밥 사줄 때만 좋고 좋은 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말이라도 그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게 진짜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가정사, 남의 자녀 이야기, 남의 건강에 대한 다 듣고 다 알고 다 참견하려고 하면서 자기 집안일, 자기 자녀 이야기, 자기 이야기는 누가 알면 큰일 날 것처럼 비밀로 간직하는 사람. 남의 거는 다 알고 싶은데 내 거는 다 알려주고 싶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공감한다,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우리를 한 몸이라 그러고 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가족이 맞나요? 저와 여러분 한 가족이 맞냐고.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처럼 생각해 주시나요? 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내가 그 아픔이 안 겪고 있는 내가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 내 자녀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제가 다른 아픔보다 제가 이 귀를 중이염을 2번 수술했는데요. 이걸 수술하면 다 알거든요. 여기만 부분 마취 시키고 아니야 칼로 째고, 수술하신 그 장로님이 찬송 부르면서 수술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마취가 깨고 나면 여기 붕대를 이렇게 감으면 여기만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 그럼 진통제를 안 맞고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파요. 몸 전체가. 제 몸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한 가족이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안 그래요. 내가 피해될까 봐. 남의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하자 그러면 사생활 보호, 사생활 침해, 인권 보호, 인권 침해라고 하는 그 법의 울타리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도 없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이라면 누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누가 기쁜 일 있으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나도 기뻐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세요? 그냥 말만 듣고 교회가 어렵다는 말들을 듣고 다 입으로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어려움,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말로만 듣고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려고, 공유해 보려고 그런 마음을 여기 품어 보셨겠지요. 교회가 어렵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보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여기에도 계신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면서요. 제가 얼마를 작정을 할 테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작정해서 하면 어쩔까요? 그러길래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은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웬만하면 작정헌금 이런 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수준에서 작정헌금을 한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괜히 해서 서로 간에 부담감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한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보에
일반 운영비 해가지고 130만 원이 저한테 지출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그 휴가비로 제가 7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 재정부에서 130만 원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거 간다고 200만 원을 주셨어요. 교회가 어려운 걸 알아요. 매주마다 뭐가 어떻게, 이번 주에는 뭐가 나가야 되고, 이번 주는 뭐가 나가야 되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저는 잘 알아요. 매주마다 보고를 받으니까. 근데 교회 잔고가 없다는 말을 듣는데 저한테 200만 원을 줘서 아이고 돈이 생겨서 제가 좋아라 그랬을까요? 감사헌금 11조 1에 따라서 제가 200만 원 받은 거 200만 원 다 헌금하고 갔어요. 호주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막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봤어요. 드린 것보다 봤어. 근데 김명숙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복, 필리핀 선교복을 하는데, 그걸 딱 들으면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저 양반 헌금 다 해버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았거든요. 와서 이제 주보에 이렇게 입력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헌금해 준 거, 개인적으로 플로잉 해준 거 거기에다 더 보태가지고 헌금 다 했더라고. 그런 마음이 공유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좀 설교하고는 좀 빗나갔는데, 김명수 집사님이 그것이 자기들이 헌금한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디모데 팀이나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 선교여행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돈 지금 쓰겠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목적을 담아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당회원들이 받고 교회가 받아서 여러분 그거를 준비를 해서 우리 디모데 팀이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든 이렇게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보는 것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선교를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거든. 주원이가 화장실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는데 더 악한 것도 한번 보면 근데 그게 다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도보다 내 돈 10,000원이 더 아깝게 느껴지고 교회보다도 내 돈 10만 원이 더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다도 귀중하고 복덩어리인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져 버리면 그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정, 동정, 공감, 공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선을 행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화평을 구하는 것도 따르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다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추격하는 것처럼 따른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추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 구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그 3장 1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제가 시편 34편을 여기에서 그 주목사님한테 틀어달라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지 않게, 여러분 시편 34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걸 인용해다가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34편 17절하고 19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러나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듣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곳곳에 있는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안 받고 여러분이 안 받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뭐 괜찮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복덩어리가 맞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며, 내가 정말 복덩어리가 맞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합니다. 다. 장로님들만 아니고 권사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요. 다 같이. 그다음에 공감,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내가 반드시 복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복덩어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덩어리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공감하며 공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받은 자로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